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와우. 이제 1월이 끝났어요. 그죠? 참 안 지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월이 지났어요. 네, 조금 있으면 또 2월 시작되어지고 봄 소식이 이제 곧 올 겁니다. 나머지 시간들 지혜로운 그 심령으로 잘 또 계수해서 생명의 열매들 많이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3.18 공동체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 더 핫하우스 교회를 또 생각해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왜 모범이 되냐면 첫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성령이 오셔서 시작한 교회의 꿈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꿨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까먹을 때 있어요.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인데 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비전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저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설교 오전에 1부 예배하고 2부 11시 예배 이렇게 하는데 막 어지럽고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특세 끝나고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런저런. 분명히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압력이 세지고 뒷목이 뻣뻣하고 단어가 툭툭툭 떨어지고 진짜 힘든데 나 이거 어떡하나. 오늘 또 패밀리 타임도 해야 되는데 약은 잔뜩 먹고 왔는데, 그리고 내가 사모님랑 오면서 대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약 먹었지? 밥 먹고 내가 약 줬죠. 근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분명 약 먹은 거 맞지? 그리고 한참 이렇게 오다가 어머 어떻게 그런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요한 고혈압 약만 빼놓은 비타민 종합제만 먹고 온 거야. 교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빼먹으면 뭐냐?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것만 쏙 빼고 먹었으니 설교 내내 어지러웠던 거예요.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비본질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하는데 뭔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 목표는 뭐라고요? 오셔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들이 죽으셔야 돼요. 아들이 피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류 구원이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의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요, 그들을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경이 약속한 로마서 처음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확증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뭐다고요? 어디 갔어요? 믿음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앰베서더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이 땅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임파워링 해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예수님의 비전, the cross, the church, the Holy Spirit. 세 가지 영역이에요. 뭐예요?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교회. 예수님의 꿈은 교회였어요. 이게 고혈압 약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교회라면 우리의 꿈은, 주님이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꿈은, 여러분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관계적으로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내 덕 벌려는 거예요. 그건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은 절대로 도구 취급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수단이 되고 도구로 우리 사용받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 없으면 일 못하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게 좀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 지나가다가 그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언어가 달라. 문법도 다르고. 몰라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너 영혼 구원이야. 너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거고, 하나님이 너랑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의 비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Save Our Soul 그래가지고 Save Our Souls 해서 그 Save S Our O S Save, 그죠?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북한 고아이들을 위한 집회 이름으로 제가 SOS라고 이렇게 해서 Save Our Soul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묘하게 희한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막 그때 막 손님으로 막 장경동 목사님도 막 오시고. 요새는 이분이 정치적으로 우파가 막 돼가지고 아주 막 예전에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몇 년 전이었죠?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 한참 TV에 나가고 막 유명하게 연예인처럼 활동하고 막 이런 때였었어요. 요새는 좀 이제 우측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참 국민 모두가 다 이렇게 막 참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분이셨어요. 또 누가 이렇게 왔었냐면은 기업 오너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잘 아는, 우리 한국의 탑 1, 2, 3 하는 그 오너들이 왔었어요. 아니, 그 조그마한 곳에 심 집사님 디노쇼 같이 형태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 온다 하니까 갑자기 다 모여가지고 막 이게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인, 여기 이메일도 이렇게 하고 현정은 이렇게 딱 쓰고 막 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 얘기. Save Our Soul. 이분들이 갑자기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도 주고 돕겠다는 마음도 주고. 왜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영혼 구원이 없으면은, 사명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으면 이게 잘못하다 동호회가 됩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하는 종교 생활로 가버리고, 비전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동역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한 마음 좀 편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의 업무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자원, 교회의 모든 돈, 교회의 모든 에너지, 교회의 모든 권위, 세상적인 권력마저도 모든 걸 다 해서 뭘 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 주셨어요? 그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요새 자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돈과 권력 쥐려고 하다가 내가 이거 쥐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일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권력 딱 쥐면요, 더 큰 권력을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나중에도 섬길 수 있어요. 제가 63 빌딩의 중간층 전체를 차지했던 그분, 그 장로님, 오늘도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그분의 차가 옛날에 10수년 전에 이미 5억짜리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게 있어요? 5억짜리? 그런 차 타고 다니고 한 번도 안 태워주고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고
타지는 못하고 제 차 덜덜덜 대면서 따라갔었어요. 자, 올라갔어요. 딱 대통령 경호처럼 경호를 다 해요. 그리고 한층 전체가 이분의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그분이 대단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요. 대단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부어준 거는 기도해줘라. 어떤 기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줄 알아라. 더 하라. 급하다. 더 깊이 섬겨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불편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분은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이분은 알려진 하나님 선교계에서도 대단한 스피커로 사용받는 분이고 세계적인 리더인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기도해주라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되게 민망했어요. 하라고 해서 기분이 풀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케이스는 한 열에 몇 있을까 말까요. 실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순종해서 그냥 기도해 줬을 뿐이에요. 분위기 묘했겠죠. 진짜 뭐 젊은 사역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역자가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선교회사에게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라고 말하니 자기는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도 기도해주고 기분이 안 좋았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한 5년 있다가 알았어요. 조금 지나다가 이분이 그렇게 빨리 암으로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기회의 삶이 있었구나. 열심히 해서 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자원, 자기 권력, 자기의 소유를 한 번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왜 그러잖아요.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로 관계를 귀하게 생각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함께 마음을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도 오픈하고 이러한 시간, 물리적 시간이라도 꼭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안 해주고 시간도 안 써주고 물질도 안 쓰고 뭐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알아. 그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 증거가 없어. 주님도. 그래서 뭐 두랩돈 문제라든지 또 향유 사건이라든지 그 행위 자체로 마음을 드러낸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한 거를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주님 말씀하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주권들, 능력들, 권력들 이걸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문이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닮아있지가 않아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고혈압 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내 모든 자원과 재정과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 수단이에요, 수단.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본질적 수단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재정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고 전략 필요하고 지혜 필요하고 MBA 공부한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교회도 사실은.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주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그게 주님께서 꿈꿨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이 임해서 기사와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알코올, 담배, 마약 하던 사람이 다 해방함을 얻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체험과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예요. 왜? 이것도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섬기며 나가는 것이죠. 자, 여기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기능적인 부분. 여러분 관계도 기능적인 게 있고 존재적인 게 있어요. 궁극적인 게 있어요.
기능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마이크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노트도, 예, 노트북, 예.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예, 이게 기능적인 부분이면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임재, 예, 이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 사람도 이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본질적인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있어야 되느냐?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성찬했다는 소리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배, 요게 또 고혈압 이야기를 또 비유하십시다. 예배가 없는 교회, 하나님 임재가 없는 교회, 영적인 교제가 없는 교회, 은혜의 축복이 없는 교제, 이건 도대체 무슨 교제일까요?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전에 제가 정릉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란 청년들이 애들 자꾸 꼬여서 데리고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전엔 그랬대요. 제가 부임해서는 모든 걸 다 중지시켜 버렸어요. 아예 저녁이면 모여가지고 이게 한 잔씩 하고 막 애들 데리고 마음도 좀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먹자 그러고, 그리고 어디 갑니까? 한 잔 하고 밥 먹고 그다음 뭐 합니까? 노래방 뭐 이런데 그래서 막 해소해야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적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함 안에, 예배 공동체, 임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는 삶이 교제예요. 네. 그 삶을 나눠야 돼.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아름다운 시로 또 뭡니까?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교제예요. 예배가 빠지고 나서 교제하자 그래놓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게 딱 보니까 CCC 간사 출신이야. 그것도 내가 참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게 해서 공동체 전체가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드러내시고 임재에 초대를 해요. 관계에도 이방인의 뜰 성소, 지성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도 친밀감의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12제자 이름 다 알아요? 한번 누가 한번 해보세요. 신학교 출신 우리 사역자들도 12제자 이름 다 한번 외워봐요. 그 12명도 참 못 외운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누가 딱 떠올라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3명은 특별 선수들이에요. 이게 지성소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관계망도 비슷할 거요. 보면 한 3-4명 정도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마음 다 나누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도 열어주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비슷해요, 여러분. 아무나 지성소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오픈하고 신뢰가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존중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존재 자체로. 거긴 뭐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인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요. 인도네시아에서 복음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수단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다 스톱하자. 스톱하고 요 기간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런 기도를 결단하고 몇몇 공동체가 모여서 몇 년을 예배만 했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됐겠어요? 임재가 회복된 거예요. 임재가 회복되고 나서 이 사람들 삶의 나눔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겠어요? 뭐 노래방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맥주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성령 얘기를 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 다음부터는 추수를 안 해 말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임재 자체가 큰 자석같이 돼서 영혼을 끌어당겨.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WYP에 가서 월드 프레이어 어셈블리 수천 명 모인 전 세계 모임에 가서 들었던 실제 데이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 전에 노력해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사람들 추수하려고 했던 그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머무는 예배 공동체로 있었을 때 연합해서 예배했을 때의 전후를 비교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다 깜짝 놀랐잖아요. 전 세계에서 박수를 쳤어요. 지금 영적인 불이 인도네시아 남한사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가 10배는 강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미 무슨 이게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이란 노래도 실은 고성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의 불이 우리보다 더 강해졌네.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선한 경쟁의 마음으로 주여 우리 한반도 다시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만든 이력이 있는 노래예요. 이게 인도네시아 할렐루야.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게 뭐냐? 예배 공동체. 자 질문. 예배하고 전도의 실적을 봤더니 이게 목적 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로. 근데 그냥 전도 프로그램을 많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의 열매와 그냥 예배 이후의 열매를 비교를 해봤어요. 몇 배 늘었게요? 우리가 박수 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몇 배 늘었게요? 10배. 와. 아무 활동을 안 했어요. 진짜 아무 활동 안 하고 그 다음에 임재함 안에서 이제 전도적인 마음을 풀어서 짠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확하게 성경 나온 원리대로 100배예요. 100배.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폭발적 부흥. 저는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한 게 뭘 했을까요? 임재 회복을 했어요. 임재 회복. 부흥의 원리를 잘 봐야 돼요. 부흥의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주사 스트릿, 윌리엄 시모어, 흑인 목사.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더 서기 원하고 임재를 갈구하는 그것 가운데 권능이 임해버린 거예요. 1907년 뭐였어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 받으신 자로 서기를 원해서 간구했을 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웰즈 부흥 청년 26살, 22살, 20살짜리 이런 청년들 뭐랬어요? 주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는 저를 꺾어주십시오. 제가 부흥의 걸림돌입니다. 성결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바른 예배자 서려고 머물렀을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 10만 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왜 이 시대는 그런 부흥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지. 그죠? 갈망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부흥을 사모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있겠다 하면서 전혀 기도했다 그래요. 100년 전에는 부사를 전혀 했더라, 전혀 안 했더라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했었어요. 전혀라는 부사를. 근데 요새는 전혀 안 했더라 부정부사로만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이 전혀라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했더라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임재의 공동체 회복이었어요. 네, 여기에 하나님 나라 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기 위해서 더러운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거룩과 정결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과 정결의 영이 임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극적 제자도가 있고 적극적 제자도가 있어요. 소극적 제자도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적극적 제자도는 뭐겠어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임재를 사모하는 제자 공동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주님처럼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누가 오든지 임재야만으로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누가 누르던 그리스도처럼, 이것이 바로 섬김과 거룩, 예배와 섬김이 만나는 포인트예요.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 예배하면서 사람들 향해서는 환대가 안 된다. 그 거룩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건 점점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려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는 환대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구든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면서 환대의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양육해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든지 품어 안아주면서 살리기 시작해요. 칼빈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어머니다. 어떤 자식이든 품어 안아서 양육시키는 어머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신학자가 심리학자 그런 얘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결혼. 그리고 또 하나 뭐게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결혼. 그리고 뭐게요? 그리스도인. 유튜브 시대 교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서 될 수 없어요. 깨달음과 사고의 어떤 변화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환대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우리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들, 하나님의 집이요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비전이었고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세우길 원하는 것도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진데, 주님의 목표가 이루어질진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아무리 좋아도 허망해집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은퇴를 해서 했더니 완전히 힘이 쭉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후배한테 한마디 하더래요. 야, 은퇴하고 났더니 인생이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수천억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목표가 없어진 교회는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앰베서더의 역할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품어 안는 양육하고 치유하고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1만 통일이 될 때 1만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1만 선교사.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지. 하여튼 뭐 그런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믿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제 꿈이 있거든요. 저는 제 만난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선교사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신학교는 1차일 뿐입니다. 선교사로 내보내는 게 제 꿈이에요. 자, 그런데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겠어요? 세우든지 돕든지. 그죠? 내가 가서 직접 세우든지 교회 세우는 걸 돕든지. 이 주님의 꿈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 저 개인적으로 많은 정말 애씀과 금식을 일주일씩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트하우스를 향해서 한마디 해준 게 있어요. 777. 777. 1만 선교사의 비전에 연대해가지고 777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7,000명의 예배자, 기도자. 난 뭐 이게 어떻게 세워줄지도 모르겠어요. 난 믿어요. 그냥 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700 공동체, 70개의 사역,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냥 네가 못하면 네 후배들이 하게 하고, 네가 못하면 너의 자손의 자손들이 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향한 첫 번째 열매된 교회가 우리가 광호 전사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이게 얼마나 이게 막 그렇습니까? 그죠? 겨우 하나가 생기는 건데 40개 교회 중에 하나가 생기는 건데도 이렇게, 예. 여러분, 세우든지 돕든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성소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이방의 뜰 밖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권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부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교회, 하나님 내 부르심을 잘 확인하고 우리도 주님의 꿈을 같이 꾸며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우리 세 분 나오셔서 기도 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